성경 말씀 어디를 해석하더라도 서론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서론이 너무 평범해서 서론을 경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이니까. 자,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 한 절이 본문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의 특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대비해서 그렇게 대비론으로 정립을 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든지 무리들에게 말씀하든지 이래요. 그런데 바로 앞단락인 35절부터 40절까지는 느닷없이 주님이 단독론으로 정립을 하신 것입니다.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영 주님의 논증 방법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논증의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35절, 40절을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단락에서 주님이 비유하신 것을 베드로가 다 듣고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고 이러한 보혜사 성령에 의한 구원론을 정립해 주신 게 지난 단락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육신의 메시아만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해 본 일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이런 것이 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고 아 주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이런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완성된 후의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다 보고도 도대체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 보혈론이냐 아니면 성령 구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완성된 성경을 놓고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한 그 정립이 없는데 아니 베드로는 신약 성경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비유를 듣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거나 성령이 다시 오신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목적으로 하는 독자는 당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평신도들도 성경은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써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거 아예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하지 아니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질문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수제자도 모른다 이겁니다.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죠 다. 지금도 완성된 성경을 놓고도 이 본문의 뜻을 해석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석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만 이것을 성경 그 뜻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평범해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대부분이 잘못 보셨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목회자의 복론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거 목회자에 관한 얘기구나. 그렇게 혹시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구원론적인 복이다.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읽으셨습니까? 복이 되고 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일반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바로 못 보면은 본문을 전혀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연상되는 게 뭡니까? 선한 목자가 연상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연상이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본문을 목자냐,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준 진실한 청지기, 잘 그 교인들을 양육한 그런 사람은 어떤 보상이 있어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일부만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요. 그 모든 소유란 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일부만 맡긴 거고, 주님의 모든 소유는 집이든지 뭐든지 그건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들에게 잘 나눠주고 양육한 그런 선한 목자는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천국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실치 않은 청지기죠. 이런 사람은 종을 때리고 양에게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고 배부르고, 이런 사람은 신실치 않은 자의 처벌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목자론에 관한 거다, 목회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구원론이라는 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설교 잘하고 잘 양육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설교를 잘 못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목회자의 구원이란 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든지 보혈로 구원을 받든지 뭐 어떤 구원이든지 간에 오직 자기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자기 목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그건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목자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목자론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구원론에서 말하는 복과 화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받을 복과 화에 대해서 말한다 이겁니다. 목회자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압달락도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보혜사 성령 이런 게 전혀 그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 비유가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압달락도 목회자론이었습니까? 압달락은 목회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때를 따라 나눠주고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에서도 초긴장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목회자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석이나 설교들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건 목회자 얘기다. 그건 뭐냐면 압달락을 구원론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도 여전히 구원론으로 보지 못하고 목회자론으로 생각하고 목회자가 깨어서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압달락의 재탕이거든요. 모르니까 다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재탕을 하시느냐? 그거는 어려워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달락의 비유의 실제 내용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 받아라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쉽죠. 그러나 압달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초긴장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실제 오시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그 성령을 너희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실제로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관념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실제로는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저도 교회에 들어오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좀 웃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사람 만나듯이 성령님을 대한다 그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달락에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실제성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 구절이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임만을 한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열어드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셨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여야지만 그걸 실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정립하신 것이고 이렇게 원리요 신학을 정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독 본문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물어볼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재탕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비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대비가 바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초긴장 상태에서 예비하고 있는 것의 실제를 이렇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대비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번역에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진실하다고 번역된 게 피스티오입니다.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실치 않은 청지기는 아피스티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서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피스티오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거를 왜 진실한으로 번역했냐 이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내가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실하다, 믿음이다 그러면은 그건 주인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치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어서 때에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본문은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피스티오를 최소한도 충실하다라고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청직이라든지 믿음 있는 청직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즉 이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봤냐, 진실해가지고 양들을 잘 돌봤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진실한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스티오, 아피스티오는 자기 개인이 진실하고 안 진실하고 그런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스티오라는 거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죠. 유일신 신앙이고 아피스티오는 반대 아닙니까? 유일신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짜예요.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하산하실 때 내려오시자마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패역한 세대예요. 그때 아피스티오거든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어요. 또 영적인 것을 잘못 봐요. 육적으로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어요. 그걸 아피스티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도 피스티오냐 아피스티오냐의 문제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실한이 아니고 피스티오다. 믿음이다라는 거는 이 청지기를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이 종들을 잘 관리했느냐 안 관리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맡긴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 주인과의 관계는 소원하면서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줬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주인과 청지기, 하나님과 목자의 관계에 중요한 거지 이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라든가
목사와 양들의 관계라든가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신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왜 잘 돌봤느냐? 뭐 때문에 잘 돌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지 자기 성실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돌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겪어보면은 인간이 내가 착하고 내가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겪어봤는데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빈약합니다. 자기의 성실성으로 뭘 한다는 게 아주 그게 부실한 거예요. 매일 때를 따라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성실성과 수고와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양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비유로는 그건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다. 그건 근본이 잘못된 거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것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 사람만이 천국 구원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유일신 종교는 어떤 겁니까? 그들이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믿는 게 유일신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신 종교에서 신은 어떤 거냐면 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종교인들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디 오면 천천히라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천천히 오더라도 오는데 전혀 지금 예비를 안 하는 게 종교인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 종교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천상에만 계시거든요. 천상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할 게 없습니다. 마음에. 아주 한가져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천상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강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봐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 계신 하나님과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별로 된 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찬양 집회를 봐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울고불고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정말 그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서부터 사람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고 믿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관계가 없었고 실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는 열심히 몰려들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까지는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시죠.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결국 하나님은 엄청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걸 다 들여다보면요. 그건 순 인간관계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인간관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이 땅에서의 삶과 인간관계를 위한 당근과 채찍으로 그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사이는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해를 받지. 그래서 그냥 조심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상 받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드물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그렇게 박하게 살면 안 되고 뭐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기준에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을 듣고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진짜로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교인들의 실상이란 게 어떤 거냐? 종을 때린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종을 때리고 그리고 저만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기준에서 그만큼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고,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남을 때려요.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돈 몇 푼 가지고 남한테 갑질하고 이런 거 돈 낸 것 때문에 내가 그 힘을 느끼려고 하고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결국 보면은 자기만 배부른 거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그분 우리 사장님이 진짜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교회 와서 만나니까 집 산 거예요. 이야,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외식,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피스티오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모래에 지은 집이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종말의 지옥 심판을 받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초긴장 상태에서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외식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거는 종말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 고기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공의가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공의 하나 본데, 여러분 공의가 뭔데 그래요?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의는 요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공의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공의 베풀어 달라고 그랬다간 자기가 제일 먼저 끝장나요. 여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의를 심판해달라. 목사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공의의 심판해달라고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비비는 거죠.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제가 뻔한 놈인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비는 거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달라고 해도 공의의 심판은 없어요. 지금 구원을 해야 되는데 공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고 맨 마지막 종말 때에 가서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처럼 삼심이 아니고 단심이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한 번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이루어진 공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이 종말 심판을 받을 때 지옥을 가겠어요? 천국을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죽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보면, 천국 쪽으로 보면 그건 감사해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지하신 하나님 보니까 얘는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꼭 지옥 갈 놈이야. 그래서 아예 어린아이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안 가잖아요. 그게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죽고 뭐 힘들고 그러면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는 아이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에 47절, 48절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론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 먼저 48절부터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사람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알지 못하는 불신자죠. 불신자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은 예비해요 안 해요? 예비할 게 없죠 전혀.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불신자는 죽으면은 어린아이처럼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공의의 심판이면은 불신자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본문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했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한 채로 맞을 짓을 했다. 애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맞을 짓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게 누구냐? 로마서 1장 20절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성경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누구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라도 이런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물질이 우연히 생겼다. 그런 진화론이란 거는 그건 우기는 것밖에 안 돼요. 물질이 우연히 생겼다. 아니 그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자, 그건 뭐냐면 알면서 뻔히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진화론이라는 그건 말도 안 되지 신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자는 어떤 불신자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신자예요. 여기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는 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신자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없는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을 수는 있죠. 조물주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이 전해져야 돼요.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성경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걸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복음이다 이런 정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참 딱하게 보죠. 저거 앞으로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런데 본문의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천국을 안 갈 거면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지옥 심판 보니까 지금 많이 맞고 적게 맞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천국에도 상급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지옥 가도 그냥 다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박살나는 등급이 다르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면은, 정말 천국 가려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덜 맞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도 못 가면은 더 맞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나서 하나님 믿고서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은 아주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조금 박살나는 순서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지옥에 갔을 때 좀 덜 박살나는데 갈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 이건 모르고 한 거니까 좀 덜 박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박살날 때 가는 사람은 구약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박살날 때 갈 사람은
신약 사람들, 피복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박살낼 때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은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깨닫고 나서 뭐 이런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알아들었네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초긴장 상태에서 천국 문제를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심판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 세계를 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은 무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악질이에요? 유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악질이에요? 불교인들이 악질이에요? 기독교인, 회교, 유대교가 더 악질이에요? 어디예요? 종교 전쟁은요, 무신 종교인들은 안 합니다. 유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근데 유신을 믿는 기독교 어땠어요? 무슨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거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심판의 그 객관적 기준을 여기 현실에서도 미리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그게 천국에 갈 만큼 끝장이 안 난 사람들은 더 악질이라니까요. 교회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더 박살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도 그랬죠.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앉아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묻어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본문에 초긴장 상태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게 어떤 거냐. 초긴장 상태의 예비를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줍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주인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 있느냐. 그건 뭐냐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하고. 그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나가는 거죠. 예컨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주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존경받으면 안 돼요. 목사는 종이지 주님의 종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주님이 결혼되게 될까? 그것만 관심 갖고 어떻게 주님이 저 사람에게서 대우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까? 그것만이 내 관심이고 그게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지. 아니 자기 할 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할 일 다 하고도 너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내가 존경받고 내가 어떻고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에서나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운하고 뭐 좋고 이럴 것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고, 주님이 돌보라 그러면 돌보는 거고, 참으라 그러면 참는 거, 기다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오히려 목사가 주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 방해하잖아요. 능력의 종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아,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이 겪었거든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분이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뭐 어떻고 저 사람은 목사님이랑 관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거 아주 못 고치더라고요. 그 병을.
결국에는 신앙에서 탈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한 청직이라고 할 때 지혜 있는 이 하나 더 붙었어요.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렌이라는 건데 이것은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란 건 뭐냐면 육신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진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처리해 나가라는 게 아니고 영적 지혜란 거는 내가 육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관계 그거 이만하고 접으세요 좀. 세상 쫓아다니라고 바쁘면 안 됩니다. 초긴장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 여기까지 접고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주님에 의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로 복을 받고 영원한 부자, 영원한 강자, 우리 모두가 다 나고자 없이 영원한 승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